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모세의 변명과 순종, 모세의 변명과 모세의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사명을 주지요.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국에서 구해내라 할 때에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굽니까? 누구한테 그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하고 거절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거절해서 이름이 무엇입니까? 해가지고 5번을 거절을 해요. 5번을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노를 발라치긴 했지만은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다. 절대 그냥 막 윽박질러 가지고 너 가라면 가야지 이렇게 아니고 끝까지 설득하는 모습을 보죠.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데 가겠습니까? 하면은 너 누군지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를 보내신 이 이름이 뭐냐? 이름도 모르고 보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름은 나는 나야. 스스로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다 하고 이렇게 또 이게 대신을 해주지요. 그리고 오늘 이게 4장 또 이게 모세가 또 변명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거절하고 변명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 쓰실 때에, 하나님께 불려 쓰임을 받는 자에는 완벽한 자, 완전하게 준비 다 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보실 때는 준비 다 됐어. 모세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실 때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싶으면은 불러가 쓰시면서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기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기본적인 교육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본 과정을 다 거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명을 줘서 보낼 때도 막 윽박질러 가지고 강제로 그냥 가게 하지 않고 계속 설득하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끝까지 설득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보실 때 왜 모세가 준비 다 됐다고 생각되냐 하면은, 모세는 왕자로서 애굽의 그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말이라든지 또 이렇게 무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익혀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가 가장 이렇게 잘 갖춰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모세 저 정도의 능력과 권세가 있으면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아무 전혀 도움은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거는 준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모세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왕자인데, 내가 권세가 있는데, 권리가 있는데, 내가 능력도 있는데, 말도 잘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쓰셔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그런 애굽의 기초문화, 기초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모세를 이렇게 다 교육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왜냐하면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하고 대화를 하고 싸우고 하려면 애굽에 대한 것을 알아야지. 전혀 모르는 상태 가서 하면은 얘기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오해하고 왜곡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쓰실 때는 아주 덜 갖춰진 거야. 그래서 40년 동안 장인 이들의 양을 치면서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잖아요. 40년 동안 그 주변 광야를 온 사방 다 돌아다녀봐. 광야에 대해서 모세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은 충분히 이렇게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 스스로는
이제 완전히 절망하고 나 이제 쓸 데가 없어. 이제 나 같은 늙은이 늙었고 이제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목동하는 양밖에 못 치는 일이 없었는데 어땠어? 이렇게 가지고 실망하고 또 그 뭐 자신감 없어 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 모세가 이게 왕자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잘 될 때는 엄청나게 자기를 내세우고 막 뭐 어시되고 이러다가 안 되면은 다 그냥 실망하고 절망하고 남 탓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기질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지요. 어쨌든 모세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변명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누군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 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세는 그거 갖고는 안 돼.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해서 거기를 계시를 받고 해가지고 또 약속을 받고 사명을 받았지만은 또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이제 4절 1절입니다.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를 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가지고 그 하나님은 보내셔가지고 뭐 이름을 물어보면 그 여호와라고 하시는 야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가지고 너희들을 인도하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어. 나타나서 뭐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럼 네 말만 듣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는 거예요. 모세의 핑계죠. 변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설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그래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는 이제 양치기 위해서 늘 들고 다니던 지팡이잖아요. 40년 동안 들고 다니던 지팡이일 것 같은데 그냥 중간에 부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늘 자기가 쓰던 거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네게 있는 게 뭐냐를 자꾸 물으셔요. 성경에서는 보면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그러지 은가금이 그건 없었기 때문에 못 주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있는 것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가진 걸 가지고 쓰신다고. 모세 손에 있는 거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게끔 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그래서 그것 던져봐.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뱀이 되니까 모세가 그 뱀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라고 그 앞에서 피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왜 하필은 뱀일까? 이런 누가 질문을 하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 그 강의하시는 분이 이거는 애굽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애굽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애굽의 문화에서는 뱀이 왕권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뭐 모자 같은데 보면은 코브라 모양을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그려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뱀은 애굽의 왕권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왕권, 그러니까 왕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나중에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술객들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되고 하잖아요. 거기는
뒤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영적인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 뒤에는, 모세와 아론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애굽의 술객들은 그런 악한 영들이 배경이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그 술객들의 지팡이를 다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다 삼켜버린다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왕권이 애굽의 왕권을 다 집어삼킨다는 얘기예요. 지배하고 위에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여기서 던졌는데 뱀이 됐어. 근데 애굽이란다. 모세가 피했어요. 피했던 얘기는 모세가 애굽을 피해가지고 광야에 가 있잖아요. 애굽의 왕권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피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되는 겁니다.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래서 막 피하고 있는데 또 뱀의 꼬리를 잡아.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 됐다는 거예요. 뱀 잡을 때 주로 이제 머리를 잡죠. 근데 머리를 바로 잡으면 물리니까 막대기 같은 거 아니면은 장화신은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치는데, 꼬리 잡으면 장화 물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물리는 방법도 있어요. 꼬리 짚고 돌리면 안 물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지나가는 뱀이 있으면 꼬리 탁 짚고 막 빙빙빙 돌려가지고 패대기 가지고 잡고 이런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꼬리를 잡으라 해서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 조금 그 코브라 같은 그런 뱀이면은 꼬리 잡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는 믿음을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5절,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표징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징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이 갔을 때에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네게 안 나타났다. 나타나면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증거가 없습니다 할 때 증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힘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 표징이 있는데,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보라는 거예요. 빼볼 때는 완전히 이제 그 나병이라고 그러죠. 한센시 병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이름을 좀 바꿔서 요즘 부르는데, 나병이 가득 들어있는, 그러니까 금방 이게 나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나병이 발해가지고 돼 있는 그런 상태로 이게 손이 변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피부병이라든지 나병은 하나님의 벌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병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병은 치료가 거의 안 되고, 요즘도 약은 많이 좋아졌지만은 완전히 치료가 다 안 되잖아요. 치료도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전염시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받는 그런 병이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병이다. 이렇게 생기는 병이 이게 나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병 품에 넣었다 뺐을 때 나병 됐다는 얘기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런 나병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징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상태인데 다시 품에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7절입니다.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성하였더라.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을 믿으니라. 그래서 처음에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 되는 거는 안 믿을 저거는 안 믿을 거라는 거죠. 잘 이렇게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애굽의 술객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애굽의 술객들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술객들도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긴가민가 할 수 있지만은 두 번째 이게 손이 나병이 되고 또 다시 고쳐지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보고 믿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는다면은 믿을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의심하고 하면은 세 번째 이적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여기 하수는 나일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어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그래서 나일 강물을 자꾸 조금 이렇게 퍼가지고 육지에 부으면은 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나일강의 그 줄기로 인해 가지고 풍성한 이렇게 먹거리가 생기니까 굉장히 땅이 비옥해지고 하니까 뭐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나일강은 완전히 신호로 섬기는데 그 나일강을 신호로 섬기는 그 나일강을 심판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피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피는 생명의 피가 아니라 심판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해 가지고 너희들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그러한 암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가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안 믿을 텐데 뭐라고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 그 증거를 또 세세하게 또 다 주셨어요. 3가지나 주셨어. 2가지는 실질적으로 해봤고 하나는 이제 날강까지 가야 되니까 할 거고 한 것인데, 그래도 모세가 이제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핑계 대기를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말을 잘못했나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그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 모세 얘기 나오는데 그게 말에나 애굽의 말에나 문화에 이런 것에 뭐 능하다 그랬거든. 굉장히 말 잘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졌을까? 그래서 이 얘기를 들고 맨날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모세가 닮은 것 같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째려봐요. 지가 무슨 모세라고 이렇게 째려보는데 그러면 제가 대답하죠. 다른 건 몰라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만큼은 확실히 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다 웃고 그랬었어요. 발음이 잘 안 될 때가 많아. 어쨌든 이거는 아마 모세의 후천적인 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하고 용기 충만하고 또 뭐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겠다고 형제들에게 나가가지고 했는데 아무도 설득을 못했어. 오히려 자기 동족이 자기를 오히려 고발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잖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무것도 없어. 분명히 자기 동족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사명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하는 거는 양치는 것밖에 없어. 재산에 대한 욕심도 없어. 내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절망 가운데 하다 보니까 말을 잘 못하게 되고 후천적으로 입이 뻣뻣하게 되고 혀가 둔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말을 잘못한다 라고 핑계대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봉어리나 기목걸이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거 너 말 못하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 그 입을 짓고 말을 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이거 다 주관하는 존재가 누구야? 여호와 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입을 짓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다 하는 건데 내가 네 입과 함께 해가지고 네가 할 말을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입에 넣어 줄게.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잖아. 뭐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된다고.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가라고 이제 하니까 모세가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다 해준다고 그랬는데, 다 갖춰준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모세에게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얘기도 들어주셔요. 화는 내셨지만은 이게 아론을 붙여가지고 대변인을 보내주셔. 그러니까 모세가 부족하다고 했던 거, 모자란다고 했던 변명했던 거 다 충족시켜줘.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게끔 그만큼 설득을 아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보내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그래서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 말 잘하는 거 나도 알고 너도 다 알지. 보내줄게. 그래서 아론이 나와가지고 너 만나면 되게 기뻐할 거야. 그게 내가 보냈다는 증거야. 하고 아론을 보내줘요.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입에도 아론의 입에도 다 함께 해가지고 할 말을 세세하게 가르칠 테니까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아론이 대변을 하는데 대언을 하는데 누구의 말로 대언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누구에게 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아론에게 준 그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세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모세가 아론에게 주는 그 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너 입을 대변자니까 대신하고 또 너는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했는데 그래서 이 14장 15장 16절 요거를 볼 때에 그 애굽의 그 바로 왕의 뭐라 그럴까 정치 행태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들도 애굽의 바로들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의 아들이고 신이에요. 그래서 막 직접 신하들이라든지 백성들을 대하면 안 돼. 그래서 대언자를 항상 둬가지고 뭐라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를 해. 크게 얘기 안 해요. 그 신비주의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대언자가 바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다 이게 대신들이라든지 백성들이 알아듣게. 그래서 항상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하지 직접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게 갖춰가는 그 구조가 그 구조하고 똑같아. 모세도 나 말 잘 못하는데 하니까 아론 보내줄게. 대변인을 보내줄게. 보내줬는데 바로의 그 대변 주장이라든지 뭐 정책이라든지 이럴 때에 하는 그 구조랑 모세 아론이 하는 구조랑 똑같은 동등한 레벨로 동등한 구조로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시고 세세하시고 불만해도 다
들어주셔. 화는 내셨지만은 다 들어주셔. 더 이상 모세가 이제 핑계거리가 없어요. 핑계거리가 없을 만큼 다 충족시켜 주셔.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설득하는 작업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만큼 모세를 이렇게 설득하셨는데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설득하는 그런 공을 충분히 좀 드릴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제가 광명에 있을 때 한 에피소드가 생각나는데 에피소드일 수도 있는데 그 제가 이렇게 외할머니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그 권사님 볼 때에 그 집사님이었나? 노 집사님을 볼 때에 그래서 뭐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뭐 불편한 거 있으면 고쳐드리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게 지냈는데 그 딸인 것 같은데 딸인가 아들인가 사위이고 딸이고 사위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아이 이름이 민씨야. 민씨인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주하야. 민주화가 되는 거지. 민주화인데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두 분이 다 일을 해야 되고 어디 지금 나가야 되고 하니까 얘를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할머니인데 좀 와 있어라. 근데 이 애는 내가 왜 할머니인데 있어야 되냐? 내가 엄마 아빠 아들이지 할머니 아들이 아니지 않냐? 얘가 그 뭐야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다는데 또 되게 똑똑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하여튼 유치원 다녔나?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굉장히 어렸는데 내가 왜 엄마 아빠 아들이지 할머니 아들이 아니지 않냐? 왜 엄마 아빠 나를 안 데리고 있고 할머니한테 보내려고 그러냐? 할머니인데 자꾸 맡기고 할머니인데 또 맡기려고 그러냐?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아빠는 이래 하고 엄마는 이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돼가지고 너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머니도 좀 있어야 돼. 할머니랑 좀 지내. 안 돼. 왜? 내가 엄마 아들이지 아빠 아들이지. 그래서 또 설명하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 아이도 이제 계속 설득되니까 이게 상황이 이게 엄마 아빠랑 같이 있기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파악을 한 것 같아. 나는 또 그때 뭐 이렇게 안테나 뭐 고치고 하느라고 옆에 그냥 듣고만 있어요. 그냥 일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있는데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제시를 하냐면은 타협점이 있죠. 그럼 좋아. 내가 할머니하고 지낼 테니까 엄마 아빠는 하루에 한 번씩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나 보고 가. 그래? 그럼 좋다.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타협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와,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 조그만 애, 너 이렇게 할머니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안 그러고 끝까지 설득을 해. 아이를. 조그만 아이를. 그래가지고 결국은 엄마 아빠가 할머니 집에 한 번씩 들러가지고 주하야 잘 있냐 어떻게 지냈냐 안부를 물어보고 그리고 집으로 가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하는 걸 봤는데 뭐 그 이후로 내가 좀 자주 안 갔기 때문에 뭐 맨날 안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와, 그 아이를 저렇게 끝까지 설득하는구나 하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이렇게 좀 설득하는 과정이 좀 힘들더라도 필요해요. 그런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서로가 신뢰가 쌓이는 거죠. 하나님도 모세를 이렇게 끝까지 설득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이제 수락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신종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가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 거죠. 같은 지팡이인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게 됐다는 거죠. 18절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러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래서 이드로도 그 사정을 다 듣고 그래 가라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주저주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왕들이라든지 그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력들이 남아있으면은 가기가 그래도 주저주저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 다 죽었으니까 죽이려고 했던 죽이기 위해서 찾던 그 애굽의 그 권력들은 다 없어졌으니까 다른 왕이 섰으니까 안심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 남아있는 그 머뭇거리게 해줄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거를 해주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21절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것이 매우 중요하기도 하죠.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 지팡이를 읽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바로 앞에 가서 하는데 생각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말 안 들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선지자들의 조금 비운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선지자들이 참 우울증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소명을 받고 가면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우쳐 가지고 회개하고 하면은 얼마나 보람이 있고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하면 재앙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말 안 들어도 재앙이 내린다는 그 메시지 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자기 동족이고 가족이고 한 자기 나라 백성들이 재앙을 받는 모습 보면은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재앙을 면하라고 보내는데 말 안 들어서 그대로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걸 보면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언대로 돼도 슬프고 예언대로 안 되고 말 안 들어도 슬프고 그래서 이래 슬프고 저래 슬플 수밖에 없다. 선지자들의 운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모세도 가는데 얘기를 하면은 바로 다 받아들이고 그래 하고 허락해 주냐 하면 안 그런다는 거예요. 표정을 보여주고 얘기를 다 해줘도 여호와가 누군데 안 듣는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꼭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얘기하라는 거죠.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얘기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야. 장자는 가장 중요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상속권을 가지고 계속 내 유업을 이어가야 되고 내 왕권이라든지 내 권력을 이어가야 되고 내 종족을 이끌어가야 할 그러한 존재가 장자인데 이스라엘이 내 장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보내라는 거죠. 근데 안 보내면은 어떻게 되냐? 23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안 보내면은 하나님께서 너 바로의 아들 장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미리 다 선포를 해서 열 번째 재앙이 이미 선포가 된 거예요. 선고가 된 거예요. 그래도 참 여호와가 누군데 그거 할 수 있어? 하고 안 보내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다 죽게 되고 뭐 스스로 이렇게 강파하게 돼서 하나님께서도 강파하도록 내버려 둬서 결국은 아들 다 죽고 장자 다 죽고 홍해까지 따라가지고 홍해에서 또 군사들 다 몰살시키고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그래서 24절부터는 좀 생뚱맞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25절 시므로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인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시므로가 피난 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그 아들의 양피를 할 때 그 아들은 단수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첫째 아들은 했던 것 같은데 둘째 아들은 시포라는 그 히브리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다 보니까 왜 해야 돼? 해가지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거부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대부분 추측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받고 가는데 자기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있어. 그럼 어떻게? 그 논리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 집안도 제대로 치리 못하는 자가 애굽 이스라엘을 다 이끌어서 영도자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짚어주는 그러한 사건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암시하고 미리 예고하는 것이 유월절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유월절을 미리 보기, 미리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포라가 얼른 그 하나님의 언약 주신 그런 양피를 표피를 베고 그 껍질, 그러니까 생식기 끝에 있는 껍질을 베고 모세에게 갖다 주고 이게 피로 맺어진 언약의 남편입니다.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할례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그 생식기 끝에 있는 껍질을 끝을 자르는 건데, 그거는 언약의 후손을 낳으라는 뜻이고, 언약의 후손을 이렇게 번성시켜 갈 때 있어가지고는 언약의 생식도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결 예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런 할례를 안 하고 성령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과정, 짧은 과정이지만은, 짧은 에피소드지만은 모세가 미리 유월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모세의 가정 안에서 그 할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공고히 하는, 확실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갈 때에 모세의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철저하게 이렇게 맺어지는, 체결되는 언약이 이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시포라가 아들 둘 태워가지고 모세가 낙이 태워 가다가 이 할례 사건이 있고 할례 받은 다음에 아마 시포라랑 아들 둘 데리고 다시 그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모세가 다시 출애굽시키 했을 때 다시 마주로 나오거든. 어쨌든 7절이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아론에게도 좀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산, 뭐 신의 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를 맞이했다는 거죠. 아론에게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은 안 했지만 뭐 그때 다 인도하셨겠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듯이. 그래서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눴다는 겁니다.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구하니라. 다 형 아론에게 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그래서 말은 모세는 아론에게 뭐 조용조용 속닥속닥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그 대변인처럼 바로의 그 왕궁에서처럼 아론이 백성들 장로에게 또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표적도 아론의 지팡이도 할 수 있어요. 하게끔 했으니까. 그래서 다 행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오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들으시고 감찰하셨구나, 들어보시고 살펴보셨구나 라는 걸 보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이제는 그냥 나갈 일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앞으로 이제 그 고난의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고난의 과정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이제 사장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미리 만들어 주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면 전혀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 다 만들어 놓으셔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이제 쓰실 때에 부르시는데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그런 인식이 있으면 훨씬 순종하기 쉽겠죠. 근데 사람들은 자신감이 안 생기고 가지고 하나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거부를 하는데 끝까지 실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스스로 생각할 때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물론 하나님 보실 때도 완벽하지는 않죠.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부족함을 계속 채우면서 부족함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보태주시면서 이렇게 완성시켜 가면서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 부르시면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 사명을 받들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